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각 회개해서,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총체적인 마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은혜를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일정한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다 이루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이 되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최초로 성령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처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이는 것 창조하기 이전에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었습니다. 즉 천사들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물과 무춘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누라고 그랬지 물 만들고 흙 만드는 게 없어요. 나누기만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장은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에도 급수가 있어서 천사장들이 있고 일반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늘나라의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소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째서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느냐. 계명성,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별로 표현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 탄생 예루살렘을 인도한 별은 사실은 천사들이고 또 그 천사들을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표현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도 천사고 별도 천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계명성, 큰 별, 즉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뭇별 위에 올라 자기 보좌를 세우려 했다. 뭇별, 일반 천사죠. 일반 천사를 올라서 보좌에 앉으려고 했다. 보좌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지가 보좌가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했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름은 천사인데 가장 높은 구름은 자기가 동급인 천사장들을 말하는데 그 천사장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 근데 그때 그 악한 마귀인 루시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킴으로 천사장일 때는 L자가 붙어 하나님 L자가 붙어 있는데 이제 관직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은 그런 악한 천사를 그릴 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따는 악한 천사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위는 천사장이었고 루시엘이었고 그리고 처소는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릴 자리인데 그가 지위를 망각하고 떠나서 그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나라 별 가운데 3분의 1을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천사 가운데 일반 천사 3분의 1 포섭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켰지만 못 이기고 땅에 찍혔습니다. 그 땅에 찍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깜깜한 자리가 바로 알고 보면 천지창조 이전의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악한 범죄자들을 큰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천사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혼돈과 흑암과 그 가운데에는 악한 마귀가 된 천사장과 그리고 그를 따른 악한 천사들이 지금 큰 감옥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흑암과 혼돈과 어둠입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그들이 그곳에서 또 죄의 왕국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들을 큰 교도소에 가둬놓고 바깥 울타리만 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죄의 왕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도 그곳에 교정을 해가지고 죄수를 다스려가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다 쫓아내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담에게 특별히 다른 모든 만물은 그냥 만들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사명 맡깁니다.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하나님의 같은 인격적인 요소를 주었다.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줘서 만들어 놔서 이제 아담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낙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각종 먹을 실과도 풍부하고 부유한 낙원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다스려가라. 내가 준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잘 다스려가고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지키지만 에덴 동산 밖 땅은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뭡니까? 대적이 있다는 얘기죠. 마귀의 세력.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스려 지켜라.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덴을 지킬 능력도 있었고 에덴을 다스릴 능력도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도 있었고 땅을 정복할 능력도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인간보다 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인격을 주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교도소에 흉악범들을 다 가둬놨는데 거기에는 조직폭력배 두목인 예를 들자면 태권도 한
8단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키는 교도관은 태권도 2단밖에 안 되니까 그 8단하고 2단하고 붙으면 2단이 지죠. 그런데 교도관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 교도관에게는 국가에서 권력을 주었고 또 그에 합당한 무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총도 다 주고 다 주었어요. 방탄조끼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관이 그들을 들고 작업을 시키고 있는 동안 여름에 덥다고 그래서 근무수칙을 어기고 방탄복지도 벗고 권총도 띄워놓고 쿨쿨 자. 그때 그 8단 조직봉계 두목이 와서 총을 뽑아가지고 교도관을 빵 쏴 죽이고 도망갔으면 그 죄가 국가죄입니까? 교도관죄입니까? 국가가 다 권력을 줬는데 그 모습 안 지켰기 때문에 능히 지키면 지킬 수 있는데 교도관 자신의 잘못이죠. 아담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고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능히 다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은 전지하지는 못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본다면 아담의 눈으로 저 미국 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알고 있죠. 그때 선악과는 바로 선과 악, 다스리려면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국가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전지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맡긴 것을 다스려가기 위해서 묻는 자리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에게는 에덴을 지킬 능력도 있었고 관리할 능력도 있었고 다스릴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땅밖에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다스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악한 것이 에덴을 침노하고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적을 정령 죽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자 주신 예수로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그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보혜사 성령 시대가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즉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고 갔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면 성령 시대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전 시대에는 행위의 문제가 죄의 유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난 뒤에는 어떤 죄도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 많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으로 신 예수를 보혜사로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내게서 나타난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잖아요. 근데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뭐가 의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다.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이전에 선언하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9절에서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사실은 고난의 자리였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위한 마지막 고난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나의 태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아담과 범죄기 이전의 권세를 믿음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이 또한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뜻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이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랑하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뜻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할 수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령이야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권능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약속의 말씀이나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적인 모든 걸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악한 날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만드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 죄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